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시며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주문처럼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열왕기상권 18장 26절을 보면 구약의 바알 예언자들이 바알의 신을 이른 아침부터 또 저녁 때까지 계속 외치며 춤추었던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기도는 그러한 주술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야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분명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자주 말하느냐, 바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식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안에 머무는 삶의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안에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 항구히 머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또한 배우고 또 그 결실을 맺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기도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너무나 쉽게 자주 바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바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단어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와 감각을 초월해 계신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와 동떨어진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하늘은 바로 하느님의 고귀한 현존의 자리, 우리의 삶 안에 임하시는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재해 있다라고 했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경외하면서도 또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과 삶과 이웃들 안에서 주님이 있다라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시다, 정말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면서 무소부지하신다, 전능하시다라는 그 하느님의 힘을 기억해야겠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중심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름으로써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시며,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은 곧 하느님 그분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있는 나, 야훼, 바로 처음이며 끝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주님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 안에 있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가 찬미받게 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봉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 기도는 하느님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공생활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하느님 나라는 진복8단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분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already and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이 땅에서부터 단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은 하느님의 사랑이 싹트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그 사랑의 완전성,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을 보는 지복직관의 그날 그 사랑의 완전성,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히 어딘가에서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극적인 청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가정, 내 공동체,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적극적으로 청하고 우리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은 앞의 청원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느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에 따르며 세상의 정의와 평화, 진리가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봉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그분의 뜻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결국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니 기도에서 예수님의 청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거두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뜻이니까 이거 주님 반드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을 잘 모르니 제가 청하는 것이 당신의 뜻과 맞는지 알도록 깨우침을 주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을 통해 주님의 언어를 듣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 하루치 신뢰를 드리며 살아가라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탈출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았습니다. 만나, 하루치 양식을 통해 그날 매일을 먹는 가운데 40년간을 그들은 하느님의 삶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미리 쌓아두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또 그 안전함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내일도 주님이 새들조차 먹여주시거늘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실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라는 표현은 나 혼자만의 배부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식탁에 빵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청하는 양식은 함께 나눠야 할 양식이며 배고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책임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식사 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달라고 청합니다. 그 감사는 또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에피우시우스, 헬라어 원문을 통해 일용할, 바로 이 양식을 청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이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양식이죠. 앞서서 알듯이 우린 육적인 존재이기에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청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이며,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의미로서 영적인 양식, 무엇을 청하는 거예요? 성체를 향한 갈망을 청하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사람은 배부를 수 있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영적인 하느님의 성체를 모셔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쌓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룩함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도 있지만 그 거룩함이 깨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 안에 함께 현존하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 두 번째 육체적인 양식과 더불어 매일의 미사, 이 미사를 참석하는 우리 교우분들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가장 큰 은총의 통로를 찾아오신 거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느님을 모셨다라는 오늘 그 은총은 가장 큰 여러분의 영혼의 지복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잘못한 일을 또한 용서하도록 청합니다. 잘못, 바로 헬라어로 오페이 레마타는 빚을 뜻합니다. 빚지는 것, 데빗이죠. 여기서 우리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께 진 빚,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채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 은총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 순명으로 응답하지 못했기에 그 채무가 죄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채무는 우리가 소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게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을 통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로 용서와 관련된 구절이죠. 저희도 용서했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뭐라고 해요? 우리 입으로 용서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형제를 주님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완고함 속에 주님의 자비가 스며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내가 실천한 용서의 삶을 바탕으로 청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칙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 요한근구 선교는 이 점을 이렇게 매우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입으로 형제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품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자기 모순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주님, 저는 용서해도 되는데 저에게 잘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 원망하고 있거나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를 향한 그 완고함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의 유혹만이 아니라 바로 사탄,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바로 유혹자, 그렇기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너희들의 그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르지 못하니 사탄이 오는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자, 갈라놓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탄의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은 영적 투쟁이죠. 그렇기에 악의 간계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무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잡고 하느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쥐라고 바울서도 말씀하시죠. 그 악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유혹의 순간에 또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번째 청원, 영적 전투의 현실을 더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 악이나 불의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 악에로부터 주님께서 또한 마지막 구원할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입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바로 우리가 그 힘은 정기적인 성사,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해 성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늘 함께 모일 수 있는 상존 은총의 상태 가운데 미사,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악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앞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자주 바치기에 그 의미를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줄줄줄 할 수 있지만 단 오늘 한번 바쳐보더라도 오늘 하루 저녁 내가 오늘 또한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바친다면 더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거라 생각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